하나님께서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이제는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리라 하고 약속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만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만나의 교훈. 만나의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모세를 인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떠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었더라. 정월 14일 날 6월절 행사를 향하고 정월 15일 날 출발해가지고 2월 15일이 됐으니까 꼭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 지나는 사이에 애굽에서 준비하는 모든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준비한 양식은 다 떨어지고 광야는 참으로 풀 한 폭이 없고 나무도 없는 아주 사막과 같은 곳에 도달하게 되니까 이 먹을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됐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메마르는 광야에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지만 만나를 비와 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슬과 같이 지면에 작고 둥글고 아주 서류와 같은 그러한 거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양은 가시 같고 색깔은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이 맛있었더라. 아침에 나가보니까 그냥 눈과 같이 하얗게 쌓인 걸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감탄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굶주림을 해결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신기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감탄하게 됐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만나를 내려주신 신령한 영적 의미가 뭐냐?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만나의 교훈은 무엇인가? 아까 따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의 교훈. 만나의 교훈의 첫째는 원망하는 자에게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원망한다고 아예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청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 만나를 위해서 먹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청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이 없는 광야를 만나 또 원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온 광야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하고 양식이 없는 신광야를 만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 선수들이에요. 그냥 뭔 광야 생활하다가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부터 해요. 그냥 400년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줄 얼마나 큰 역사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힘들어도 좀 참고 인내일 터인데 400년 종살이에서 기적적으로 해방시켜주고 홍해바다를 만났지만 또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해주고 물이 없고 물이 또 쓴 마라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쓴 물을 달게 해주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서 참 안식을 누리도록 하고 베풀어 낼 생각을 하면 좀 원망보다 먼저 또 감사하면서 홍해도 갈라주신 하나님이 이 양식도 해줄 걸 믿습니다 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또 이적을 베풀어 줄 터인데 고난만 오면 먼저 원망부터 해요. 그냥 이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광야와 같은 세상 살면서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원망하기 전보다도 먼저 우리 베풀어 줄 은혜 애국 가던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을 하고 이날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기 전부터 그냥 원망부터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원망하기 전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는 믿음을 우리가 좀 배워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스를 들었지만 그들에게 비처럼 만나를 쏟아부어서 풍성케 하셨습니다. 4절 다 같이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할 용이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원망하는 걸 알고 들었지만 하나님은 벌하기 우리와 같은 벌레수가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면 계속 원망하니까 그냥 벌 받으라고 그냥 벌하고 심판할 터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와 같이 신령한 양식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줬습니다. 비같이 주셨다고 하는 건 풍성하게 그냥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준 걸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잘 지켜야만 이렇게 풍성케 하고 잘된 게 아니라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비와 햇빛을 주셔서 살려나가시는 그런 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어서 햇빛을 비춰줄 때 믿음 잘 지키는 사람에게만 비춰주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에게도 원망 불평하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비춰주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시니라. 자연의 혜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원망하는 자나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자연의 댁은 골고루 나누어져서 살려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스를 다 들어요, 그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에게 원망소리를 다 들었지만 아침에는 만나로 배불리게 하고 저녁에 매출하기로 너희들을 또 먹여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 모세아론을 원망했지만 결국은 모세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어서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망 불평 안 했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부터 나와야 되는데 원망한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제까지 원망한 일 없나? 불평한 일 없나?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부터 하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하고 뭐 때문에 원망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결과인 줄 알고 우리가 좀 회개하고 좀 더 어려움 당해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또 해결할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하나님 신앙이 필요합니다. TV에 노인 부부가 퀴즈를 하는데 할아버지에게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걸 자기 할머니에게 설명의 힌트를 줘가지고 답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그랬대요. 자네와 나 사이, 자네 나 사이가 뭐냐? 이게 뭐라고 대답했대요? 자네 나 사이니까 뭐 막힘이 없이 왼수 그러더래요. 왼수. 아니 두자가 아니고 네자. 네자가 뭐냐고 다시 물어봤더니만 뭐라고 그랬대요? 평생 왼수라고 그러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아마 할아버지 생각에는 젊어서부터 고생 많이 했지만은 잘 참고 나갔으니까 천생연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젊어서부터 고생 많이 시켜가지고 속이 다 썩어 들어가가지고 평생 왼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불평할 일이고 원망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 전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자에게도 사랑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끝까지 원망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면 마지막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로 32절 민수기 14장 29절로 32절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예. 40년 동안 원망하는 걸 그때그때 참 용서해주고 참고 이렇게 만나를 내내 내려줬지만 끝까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회개하고 원망하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20살 이상 된 자를 다 광야에서 심판받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20살 이하짜리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을 길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까지도 그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사랑과 긍휼로서 만나를 주어서 먹여 살리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만나, 육신에 먹을 거, 입을 거는 원망하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도록 섭리했어요. 영적 만나, 영적 구원의 은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에게 구원의 손을 베풀어준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4절에 이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슬거리라. 매일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돌둑 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그걸로 살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광야 한번 성지순례 가보면 광야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그냥 대책이 없어요. 그냥 그 40년 산다고 하는 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돌보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장족만 60만이니까 아이 어른까지 다 합하면은 여자까지 하면 2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하는 건 매일 하나님이 만나로 살려주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와 같아요. 그냥.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이 생명법을 주관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를 통해 살려준 건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한순간이라도 하루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너희는 살 수 없다 하는 걸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3절로 15절 한번 보세요.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매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려뒀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뭐예요? 만나.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살려뒀습니다. 그건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야말로 광야 생활에 하루라도 만나 안 내려주면 못 살아요. 그냥.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생명호흡을 주관해 주므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생활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나가야 마땅합니다. 마태 6장 25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응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을 낸 하나님은 목숨이 살아나가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몸을 내신 하나님은 몸을 가려울 의복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공전의 날에는 새를 봐라. 새가 뭐 농사하거나 뭐 창고 지어가지고 양식을 가둬놓는 거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나라만 다니면 하나님 먹고 살도록 섭리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다 덮이면은 하다못해 솔방울 씨라도 먹고 살도록 섭리했고,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또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꽃을 입혀가지고 복되게 했습니다. 참새가 같은 하루아침에 시들어지면은 아궁에 들어가는 이러한 들풀도 모이기 피는데 하나님 사랑한 아들 된 우리를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어요? 몸을 내신 하나님, 목숨을 내신 하나님은 반드시 목숨이 사랑하는 필요한 양식도 매일 광야 생활에 먹여준 것처럼 오늘 먹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할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영적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는데 일용할 양식만 거둬들여라 그랬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많은 또다시 그 만나 안 주면 어떡하나 하고 많이 거둬들인 자는 그 다음날 받더니만 다 그냥 벌레가 먹고 냄새가 나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 18절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나가서 거둬드리는데 얼만큼만 거둬드려요? 한 오멜씩만 거둬드려라. 한 오멜은 2.3리터인데 그저 하루 먹을 만한 양식이에요. 그냥. 인수를 따라서 두 식구면은 두 오멜, 세 식구면 세 오멜을 거둬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는 매일매일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거 내일 안 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더 많이 만나를 거둬들인 사람이 그 다음날 봤더니만 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물질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날에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다 빈손 들고 왔잖아요. 제가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빈손 들고 왔는데 오늘 굶지 않고 먹었다. 헐벗지 않고 입었다. 그걸로 감사할 겁니다. 뭐 내일 염려는 이건 내일 염려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함에 감사해야지. 내일 뭘 먹을까? 모레 뭘 먹을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매일매일 살아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결하면 그날이 족한 줄 알고 내일은 또 하나님이 또 만나 내려주고 매출하기 더이니까 내일 염려는 내일 하고 오늘에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냥. 인간이 무슨 노력한다고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광야 가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도 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때 매일매일 만나 매출하기를 줘서 살려나갑니다. 야고보 1장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위로부터 내려오고 신령한 구원의 축복, 온전한 선물도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런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도 똑같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살려주시고 오늘날에도 때를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고 온전한 선물은 영적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도 내려서 영육간에 살려나가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또 자족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냥 큰 건 하나를 변호해달라고 왔더래요. 그냥. 그러면서 이것만 잘 해결해 주시면 평생 먹을 걸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큰 건이 들어왔어요. 링컨이 가만히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부탁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선생님,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건 선생님이 잘못한 거라는 변호할 수 없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골라서 그렇게 변호만 한다면 뭘 먹고 살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평생 먹을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고 한마디로 거절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굶지 않도록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러니까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보통 때는 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거둬들여라. 제6일에는 갑절로 거둬들여라. 왜냐하면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은 만나 안 주니까 이제는 안식일날 먹을 것까지 6일에 거둬들이면 다른 날 같으면 그 다음 날이면 벌레 나서 못 먹는데 제6일에는 벌레 나지 아니하고 그걸로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이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서 육신의 만나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제7일날 안식일날은 육신의 만나 안 줘요. 그냥 그날은 영적 만나를 주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육신의 양식으로 해서 안식을 범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4절에 그랬잖아요. 하반절에 보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야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이니라. 매일 일용할 양식만 거두면 하나님이 살려주는데 욕심으로 많이 거두나 안 거두나. 또 안식일 날은 육신에 만나주지 않은 영적 만나를 주는 날인데 안식일 날까지 육신의 만나를 거두려고 하는 자는 이건 믿음을 어긴 자다, 계명을 범한 자다 하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 고루하게 지켜야 돼요.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정신을 가지고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신약의 새로운 안식일이다. 구약 안식일을 정한 지키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날에 육신의 일 하지 말고 육신의 만나는 다른 날 부지런히 구하고 이날은 영적 만나를 먹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날이다 하고 안식일을 고루하게 지켜서 주일날마다 이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 만나를 먹고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생활을 우리가 계속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멜씩 거둘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날은 신령을 은혜 받는 복된 날로 삼아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이에요.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 거로 좋은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성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참 아주 존귀한 날이고 하나님 구별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엿새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사업도 하고 모든 갈 수 있어요. 오락도 행할 수도 있고. 그러나 안식일 날까지 자기 볼장 보고 나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식일과 같이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이 여호와 안에서 안식으로 깨요. 영적 만나를 먹고 영적으로 즐거워지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온다. 땅의 높은 곳에 올려서 존귀하게 하고 야곱의 업, 야곱의 신령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엿새 동안에 힘써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우리가 살지만은 주일날만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힘써서 안식일 은혜를 받고 그 힘을 가지고 엿새 동안 더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나의 교훈 첫째가 뭐예요? 원망하는 자에게도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라. 원망에 만나주지만 끝까지 해기 않고 이렇게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냥 그런 거로 원망하는 자에게도 사랑으로 만나를 주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한다. 늘 잊고 감사로 영광 돌리고. 둘째는 뭐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셋째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감사하라. 넷째는 안식을 거룩히 지켜서 영적 만나를 매일 안식마다 먹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광야를 맞이해서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도 다 떨어졌으므로 또 다시 원망에 싸우나 하나님 원망 소리를 들었지만 벌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로 쏟아부어 주시고
전에게 매출하기로서 그들을 살려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비를 줄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골고루 나눠주시고 햇빛을 비춰줄 때도 모든 골고루 나눠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한다고 했사오니 들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어 은혜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만나오시는 이 광야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광야와 같은 세상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를 주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생명과 호흡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줄 알고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욕심을 벗어버리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사오니 자족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엿새 동안에 심써 우리가 유리를 해서 일하지만은 안식일날 하나님의 날이 온즉 이날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심써 충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적 안식을 누림으로 엿새 동안 나가서 또 모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